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사고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는 온땅의 영원 소망 예수 어둠 속의 길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질병이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특별히 지켜주시고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귀하게 여기셔서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나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아간 그 삶은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가슴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마음이 진정한 회개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냥 단순히 후회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진짜 돌이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던 과정 가운데 있었으나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다시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준비되어지고 다시 한번 진행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이 수련회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며 바르고 정직한 올바른 가치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청소년 학생들의 삶 속에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 흘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의 능력의 손과 치료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온전한 마음을 돌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고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담아주신 그 귀한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듣는 자들에게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비록 각자 몸은 떨어져 있지만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핸드폰을 통하여서 혹은 노트북이나 컴퓨터 여러 가지 영상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꼭 나누어야 할 주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수련회입니다. 수련회가 우리가 예정했던 대로 잘 진행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연기되고 수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텐데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우리가 모여서는 못할 것 같습니다. 모여서는 하지 못하고 온라인에서 온라인 발음 맞나요? 네,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우리 같이 함께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 않으실수록 잘 준비할게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고 마음 닫지 마시고 더 좋은 방법이, 더 즐거운 시간이 있을 거라는 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 대2차 유행이 일어나는 것 마냥 지금 계속해서 확진자 세 자릿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 속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도 철저하게 관리하고 할 수 있는 한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마시고요. 조금 더 참아주시고 조금 더 불편함을 감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로부터 속히
빨리 이 나라가, 온 세계가 진정될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는, 온라인 공과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되더라도 계속되니까요. 여러분들 꼭 온라인 공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분명히 있을 건데 언제까지 이렇게 되느냐는 일단은 교회에서 계획하는 건 다음 주까지입니다.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혹시라도 상황이 진전되지 않으면 더 길어질 수는 있으나 우선은 다음 주까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늦지 않게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하셨죠? 네. 우리 더 이상 광고 드릴 건 없고요.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며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여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간, 이 예배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평소에 드리던 그런 예물을 드리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허락하여 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좌로 입금하면서 그렇게 헌금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모았다가 한 번에 헌금하게 하시고 어쨌든 우리가 그 많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말씀 듣습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인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죠?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쭉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 분명히 자막이 뜨긴 할 텐데요. 굳이 자막보다는 가능하면 성경책 펴시고 함께 성경책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쭉 읽어 나갈게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니라. 아멘. 긴 말씀이었네요. 우리는 지난 2주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2주 전에는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신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실 때 그냥 단순히 보게 해주신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었다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던 그 맹인의 믿음의 고백. 예수님, 당신은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믿음의 근거가 되었었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단순한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다른 곳에서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짐을 우리가 봤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느냐? 바로 이제는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그렇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이야기 다음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기로 결단되어지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나가는 우리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짠 나타나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화들짝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목격했거든요. 예수님께서 3일 전에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분명히 목격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짜잔 하고 그들 눈앞에 나타났으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나의 좀비도 아니고. 그래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귀신이라고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못자국난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는 만져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은 영혼, 죽은 귀신이 아니라 살아서 부활했음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서 증명해 보이십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너무 기쁘기는 한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엄청 기쁘긴 한데 잘 믿어지지 않는 거. 기쁘긴 기쁜데 이게 진짜라고? 라고 하면서 잘 믿어지지 않는 그때 제자들도 똑같은 상황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어디 먹을 것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서 잡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혼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시는, 진짜 부활하신 그 주님을 그들 눈앞에서 확인시켜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를 했고,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 같이 44절과 4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의 이 세 가지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이 셋은 무엇을 가르쳐 기록되어 있다고요? 한번 성경을 다시 보세요. 이 셋이 무엇을 가르쳐 기록된 것이라고요? 나를 가르쳐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를 이어가시는데요. 46절에서 4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46절에 하나, 그리고 47절에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전파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었냐면요. 첫 번째, 46절에서는 예수님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던 것이 전파되어야 한다. 그리고 47절에 예수님의 이름, 그렇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일, 그리고 부활하셨던 그 일, 또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필요한 그 자들에게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가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48절에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뭐라고요? 증인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는 51절의 말씀대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함께 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당연히 말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시면서 행했던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일에 대해 그 일을 말로 증언하는 것이겠죠.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죄가 있어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그 많은 사람, 복음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어.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셨어. 그런데 그게 나를 위해서 그랬을 뿐만 아니라 지금 당신을 위해서 또 그 일을 행하셨어 라고 말로 전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말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증거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나랑 교회 같이 갈래? 라고 이게 권유하는 것 자체도 우리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방법만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살아가셨던 그 삶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자세가 무엇이죠?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시고 자신을 위하여 죽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살고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삶의 자세를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게 더 큰 유익이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편안할까 라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 누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더 편안할 수 있을까? 내가 조금 싫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더 행복하고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며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스크 쓰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즐거운 시간, 재밌는 시간, 그거 좋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조금 참아내라고요. 내가 가진 용돈을 가지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음료수 사 먹고 여러 가지 군것질 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용돈, 내가 가진 그 조그만 것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 보라고요. 내 시간, 내 생명, 내 열정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며 상대방이 원하고 상대방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사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셨으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살고 죽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셨으니까요. 나의 증인으로 살아달라고, 너를 위해 살고 너를 위해 죽은 나를 위해 살아달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말로 삶으로 예수님을 증언해야 하는 이 세상은 지금 교회를 향하여 분노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요. 스스로 목사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그 소수 몇몇 사람들이 전혀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 삶의 모습을 본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비판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향해 분노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것들을 보고 들은 것들은 안타깝게도 거짓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은 사실입니다. 비록 전체가 아닌 극히 일부분만 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분명히 보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진짜 기독교의 모습이 아님을 알고 있지만 교회를 향하여 분노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거는 그들이 보고 들은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예수님의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 분노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 보고 들은 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들려주고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자세를 우리가 대신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착각하고 오해했던 그 수많은 것들을 다시 바르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분노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그동안 보고 들은 것이 전부가 아님을,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바로 이런 것임을 우리가 말로 그리고 삶으로 말하여 주고 들려주고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아니 당신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간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살게 하신 예수님께서 그 만드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부탁을 받은 우리, 그 전에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그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냅시다. 그리하여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과 관계 맺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교회를 향해 분노하고 있는 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우리와 같이 구원이 필요한, 예수님이 필요한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의 주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고 교회를 향하여 욕하고 있지만 그들이 본 게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심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심을, 예수님은 심지어 그 비난하는 자들에게조차 꼭 필요한 분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우리를 향하여 증인의 삶을 살라고 부탁하신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 뜻대로 온전한 삶을 드려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드려드리는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아버지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으나 아버지,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하여 사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그 사랑의 증거가 심겨져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탁하신 그 말씀,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가진 이 증거를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로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그 신실하신 사랑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주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나날들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음은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그들에게도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기에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